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성경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역사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바로 역사의 중요한 특징은 팩트라고도 하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이것들이 역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서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초점은 다윗 왕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꼽으라면 첫째는 출애굽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끼어 있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크신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지 않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그 부르심에 맞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은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철저한 인과관계의 반복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움켜쥐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가 정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둘은 쉽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의 이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나누어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로 산다면 나머지 6일은 세상의 지배로 살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둘이 섞여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끄시는지, 그리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과 의심과 불안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길을 묻습니다만 벼랑 끝에는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어디에서 물어야 할까요? 길이 있는 데서 길을 물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는 길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주신 그 날개로 믿음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한디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몹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대신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가 한나에게 고통을 주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은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당시 간섭을 따라서 둘째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아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또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결국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인물로 키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녀의 태의 문을 누가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한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사무엘을 세워서 다윗의 왕조가 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인물에게는 특별한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 한나를 특별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나긴 그 고통의 인고의 시간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한나를 막으시는 이런 일이 한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을 그래도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한나가 올바른 선택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그 원통함과 그 고통을 안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슴 아픈 마음의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진심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인생의 이런 큰 시련 앞에서 한나가 찾은 마지막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또 가족들의 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얻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것으로 소중하고 고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상처받은 심령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 자신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과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원한을 가지도록 견딜 수 없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원한과 분노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을 찌르는 고통의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을 때,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죠?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원통하고 슬프고 분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분할까요? 첩으로 들어온 분인 나가 너는
자식이 없잖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이 슬픈 여자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여인을 들어서 이 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곧 망하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길들을 걸어왔지만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유는 한이 맺혀서, 저 분인나가 너는 아이가 없지, 그 말 한마디에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한나에게는 다윗의 왕조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한나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이 자신의 억울한 마음 하나 풀려고, 너는 자식도 못 낳지,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는 이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한나라고 하면 초등부나 중고등부, 대학부 친구들 중에 여자아이 중에 한나라고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고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여러분 레위 지파이고 고앗 자손이에요. 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를 하자면 엘가나가 장로님 정도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나는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는 처음부터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세상의 인과관계의 힘이나 그런 권력이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겁내지 말고 행동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 성경 얼마나 읽었니?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이런 자격이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역사를 리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과관계에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파괴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외면하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더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지성,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의 빈잔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빈잔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빈잔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라는 이 잔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의 이 빈잔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미친 듯이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이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을 찾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뻤을 때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가장 기뻤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이 그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자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고통과 원한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르되 평안히 가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십니까? 고통과 근심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빈잔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